예, 로마서 1장 17절 다시 봅시다. 예, 다 같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예, 이 한 구절을 많이들 암송하는 구절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과 같으니라. 그래놓고 하나님의 진노 문제가 나와요. 진노.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면은 뭐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뭐냐? 또 이제 추적을 또 해나가야 되고. 자,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나타나면 뭐가 나오느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헬라어로 바꿉니다. 예, 디카이오신의 가르테오 엔 아우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아포칼립토테타이 감추어졌던 의가 나타난다. 그래서 뭐로부터? 에크피스테오스. 믿음에서 믿음으로 봐보세요. 한 줄 올려봐봐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다 같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래서 올려보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아니에요. 다 같이 에크. 사람들이 무슨 일을 에크면 그때 어떻게 돼요? 놀라는 일이 일어나죠. 이게 바로 그거예요. 에크. 어디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 안에 있다가 나와야 뭐 한다는 거예요? 산다고 말해요. 믿음으로가 아니에요. 어떤 믿음 안에 있다가 나와야 산다. 이거 에크피스테오스 제세타야 하는 이 구절은 어디서 나왔느냐 한번 내리세요. 한 절 내려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아니에요. 자, 여기도 에크죠. 자, 여러분들 볼펜 잡으세요. 잡혔죠? 밖으로 뽑아내세요. 그게 뭐예요? 그게 에크야. 뽑아낸 거예요. 어디 있다가 밖으로 뽑아낸 상태가 에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가 아니고 믿음에 있다가 에크 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어떤 믿음에서부터 밖으로 뽑아내 가지고 자, 뽑은 볼펜을 다시 손으로 집어넣으세요. 그게 에이스예요. 다 같이 에이스. 들어가다가 말이에요. 들어가다. 그래서 어떤 믿음에서는 뽑아내고 그리고 에이스 피스틴 어떤 믿음 안에 들어가게 하나님. 그래서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니라 거기도 에크피스티스죠. 그러니까 어떤 믿음에서부터 밖으로 나옴으로 말미암아 살리란 것 같으니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복음은 예전에 율법에서 가지고 있던 믿음에서 뽑아내 가지고 복음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의 속에 들어가는 게 복음으로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살리라 해요. 이 구절 해석을 우리가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 로마서 1장 17절 아주 폭탄선언을 거기 한 데가 바로 이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린아이 믿음에서 에크해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장성한 자의 믿음으로 에이스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에크는 밖으로 나가는 것이고 에이스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스티스 믿음이 의인은 어디에서 에크 믿음에서부터 나오고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믿음으로 들어가야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있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준 하나님의 의 복음 속에 들어가니까 바울이 됐죠. 변화가 돼야 돼요. 우리도 에크에서 에이스하는 과정을 이걸 뛰어넘어야 돼요.
이 과정의 한계를 뛰어넘지 않으면 계속 어떤 믿음 속에 갇혀 있어요. 어린아이 믿음 속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믿음의 초보 상태에서 나는 좋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빠져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다 같이 에커 나오다죠? 어디서 나오다? 많이 에커 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부터 3년 전에 믿었던 신앙, 지금부터 5년 전에 내가 믿었던 신앙, 교회 처음 나갔을 때 내가 알고 있던 예수에서부터 점점 발전하죠. 계속 에커하고 계속 에이스한다고. 계속 어디에서 있다가 계속 나와야 돼. 그래서 계속 반복이야 이게. 어디 안에 들어가 있다가 또 튀어나와. 그리고 또 들어갔다가 또 나오고, 이것이 계속 변화가 되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가방도 대학 들어가면 가방이 달라져요. 국민학교 다닐 때 제일 신날 때가 언제예요? 유치원 다니다가. 국민학교 가방 사주면 덩치가 얼마나 커요. 그래도 그럼 짊어지고 집에서 돌아다니고 노래 부르고 난리가 나 좋다고. 근데 대학생이 그걸 보면 뭐라고 그러세요? 아니 저 좋다고 그게 다 큰 겁니까? 내 늘 그래요. 아이가 나가서 주로 자빠져가지고 무릎팍 가지고 놀 때가 언제냐? 엄마 아빠 신발 끌고 나갔을 때라고. 계단 잘못 오면 두들기까지 해가지고 병원에서 꼬매고 와요. 꼬매고. 그냥 엄마 루즈 다 훔쳐가지고 발라가지고 난리가 나고. 어떻게 이쁘게나 바르기나 해요? 그래도 그것도 바르고 나가지고 친구들한테 보여주이라고. 아이고 참. 자, 다 같이 에커, 에이스. 어디에서 나와서? 어린아이 믿음에서 나와서 장성한 자의 믿음에 들어간다. 그러므로 의인은 어느 믿음에서 에커, 나옴으로, 어린아이 믿음에서 나옴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디에 들어가니까? 장성한 자의 믿음 안에, 복음 속에 들어가니까 산다. 복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로마서 강의 어느 책을 봐도 이 구절을 해석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왜? 믿음은 하나로만 자꾸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믿음 좋다 할 때 누구 수준에서 믿음이 좋다고 평가하는 겁니까? 자기 눈에 안경으로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난 다음에 전도를 해보세요. 전도해보면 그때 내 안경 높이가 나와요. 도수가 나온다고, 도수가. 그러면 내가 좀 성장하면 누구한테 옛날에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 찾아가 전도를 해요. 전도해보니까 그 사람 뭐가 나와요 이제?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나와.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사람하고 그 사람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에코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집에서 그냥 얼른 나와버려요 이제. 안 하면 내쫓아 또. 왜 너는 많이 알고 나는 모르느냐. 이게 배짱이 안 맞는 거야 또. 그게 또 에코라고 그래. 나가라고 그래 그냥. 그래서 믿음도 두 가지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어린아이 믿음이 있고, 성장한 장성한 자의 믿음이 있고, 믿음도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보적인 믿음이 어린아이 믿음이고, 여기 성장 장성한 자의 믿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왔을 때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 예수님이 온다, 메시아가 온다고 가르치는 사람들 그 꼴을 보면은 예수님 어땠겠어요? 그들 보니까. 옷을 입고 마태복음 23장 보면은 칼라에다가 풀을 탁 매가지고 그냥 정장을 하고 옷을 길게 늘려가지고 남보다 얼마나 더 길게 하느냐 해가지고 치렁치렁한 옷을 입고 거들거리고 다니고 있는 그 꼴을 보면은, 그리고 선생님하고 앞뼈고 보면 다 돌아서, 사장님하면 다 돌아서듯이. 그 예수님이 그 꼴을 보면 어땠겠어요? 오늘날도 주님이 오셨다면 그 꼴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그래서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리켜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가리켜요. 영접하고 독생자 주었다. 이거는 이미 과거 사건이야. 독생자 영접했느냐? 했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아버지가 주었느냐? 얘나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거 사건을 가지고 이게 현실화되면은
기도할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어디 있으니까? 나하고 함께 있는 예수님을 부르는데 왜 그렇게 주여요? 누가 주여하지 말래요? 이 주여의 강도가 달라. 농도가 다르고, 그 다음에 행방불명인 주여를 찾는지 나와 함께하는 주를 찾는지. 데이트하고 손붙잡고 가는 사람이 아무개야 아무개 하고 부르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왜 불러 그럴 거 아니에요? 좀 무슨 얘기냐? 오는 예수를 가리키는 사람이 성도들에게는 뭘 가리키느냐? 이미 영접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가리키는 사람이 자기에게는 없다고 그런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문제 아니에요? 문제라고 지금.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1장 12절은 현재 나하고 같이 있는 분인 것을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 구절을 말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데 찾을 때 보면은 이게 가관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만난 거예요? 안 만난 거예요? 아직 안 온 거예요. 주님이 온 겁니까? 안 온 겁니까? 그래서 그 증세를 가리켜 우리가 치매 증세가 그래, 치매 증세. 이번에 백다산 먹은 할머니가 조총련에 있는 아들 56년 만에 만났는데 아들 등어리 두드리면서 아무개 아무개 어렸을 때 이름을 부르더라고. 그냥 말은 치매 증세가 없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어머니 지금까지 살아주어서 고맙다고. 그 살린 양반이 누구예요? 뭐 세상이야 다 어린아이도 못 되니까 내가 얘기할 것도 없지만은, 네?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독생자를 내가 받았다 하고 얘기한 다음에 이미 내게 와 있는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현재 내게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확증하는 믿음하고 온다는 것을 준비하라는 사람의 믿음하고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달라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한 제자가 나와서 주여 내가 내 아버지한테 가서 장사 지내고 그 다음에 예수님 따라갈 테니까 아직 건너가지 마시오.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나는 산 애비고 너 옛날에 가르친 사람 죽은 애비 아니냐. 그러니까 죽은 애비는 죽은 애비가 가르치면 또 죽은 자식 나오니까 죽은 사람들끼리 앞으로 지내게 하고 넌 날 따라야 할 거 아니냐. 바로 믿음에 대한 차이란 말이에요. 믿음에 대한 차이예요. 여러분들 송장이 걸어다니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중국 영화에 보면 이러고 다니는 거 있죠? 이러고 다니는 거, 이러고 다니는 거. 예? 강시. 그럼 성경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강시보다나 정상적으로 걸어다니니까. 여러분들 죽은 자의 세계 속에서 산 자의 세계로 옮겨진 이 세계를 두 세계를 동시에 보는 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두 세계를 한꺼번에 보지 못하면 한쪽만 보게 되면 헤매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에서 나와서 율법 아래서 죽은 율법 아래에서 죄와 사망이 생각날 믿음에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살아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현실화란 말이에요. 믿음의 현실화. 죽은 귀신이, 물귀신이 사람 잡고 늘어지는 것도 교회에 있어요. 여러분들 보면은 참 사람들 말 잘하고 있어요. 죽은 귀신이 물속에서 사람 잡아가지고 거기만 갔다 그러면 꼭 해마다 한 사람씩 주는 데도 있어. 또 물귀신이 있어요. 보면 안 나와 한 번 붙들었다 하면 물이 이해가 되면은 이해가 갈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도 어린아이 믿음에서 창상한 자의 믿음. 어린아이 믿음은 율법이 뭔지를 모르고 율법 아래 살면서 율법을 벗어났다고도 하고 율법을 안다고도 하고 성경을 안다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보면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느 집 아들 보고 야, 넌 지금 고3이냐 대학생이냐고 물어봐. 덩치가 크고 의젓해 보이니까. 근데 그게 뭐냐? 나 이제 중2예요 중3이에요. 어느 집 애들 많아요.
걔는 그래도 그 아이는 제법 된 아이야. 근데 가끔 극장이나 이런 데 갈 때는 옷을 싹 갈아입고 가. 그 선생이 봐도 속아. 그 성년입니까 그 사람이? 장성환자 아니에요. 티를 낼 뿐이지. 너 주민등록증 내놔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때는? 주님이 내 주민등록 보자고 할 때가 있다고. 그럴 때가 나이를 인정하는 믿음으로 살아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노모스 율법도 자 로마서 8장 2절 비춰요. 다 같이 읽읍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 법으로 풀었어요. 법. 그래서 3551번 필름을 찾아봐요. 이게 번역을 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번역을 했어요. 자, 다 같이 노모스 율법. 다음 장도 찾아요. 자, 그래서 율법으로 잘 나가요. 예, 다음 페이지 주십시오. 그래서 계속 율법으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율법으로 잘 나가요. 사도행전 가니까 율법이 어떻게 돼요? 법으로도 율법으로도 풀리기 시작하죠. 거의 다 율법이야. 그런데 사도행전에 얘기해요? 로마서죠. 로마서도 가니까 율법하고 잘 나가다가 뭐가 나와요? 이제 법으로 바뀌어요. 법으로. 그리고 이제 로마서 3장 계속 법으로 쭉 나가다가 7장도 가니까 또 법으로 나가버렸죠. 율법, 법이에요 또. 그러다가 8장 가보세요. 7장 25절 하나님의 율법을, 죄의 법을, 그래서 율법이 죄의 율법이 나오죠. 그 다음에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나오죠. 그러니까 율법이 노모스가 무슨 법이세요?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요,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 이 둘로 나뉜다고요. 법이. 그러니까 어느 법에서 어느 믿음이 나오죠. 죄와 사망의 율법에서 있을 때 그 율법 안에서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거기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율법 안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앉아요. 그게. 그러니까 믿음도 율법도 두 가지고 믿음도 두 가지 율법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릴 때에 노모스가 두 개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피스티스 믿음도 율법도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피스티스 믿음, 율법, 그리스도 예수 밖에. 그리고 이건 죄와 사망.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믿음도 이 어린아이 믿음이 여기 나온단 말이죠. 여기 믿음, 장성한 자의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이 노모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현재 존재하네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과 성령이 공존하는 율법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죄와 사망이 주장하는 노모스 율법이에요. 믿음도 두 가지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죄와 사망이 주장할 때 믿음이 있고 생명과 성령이 주장하는 장성한 자의 믿음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믿음과 율법이 분리되는 상태가 나와야 우리 삶을 이제 볼 거울이 생겨요. 거울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율법은 진노를 이루고 그 진노가 사망을 이루고 사망이 죄가 된다고 하는 이런 과정.
그래서 이 어린아이의 믿음과 창성한 자의 믿음. 자, 율법이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질 때 이 율법을 성경은 가리켜서 말하기를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진짜를 못 보게 만들어요. 자, 다 같이 율법이 나오면 뭐로 읽으라고요? 헬라어로 노모스. 다 같이 노모스. 노모스. 이번에 LA 다저스 박찬호가 17승을 거두었는데 누가 한 거를 하나 더 이긴 거예요. 일본 야구 선수 노모가 넘지 못한 걸 넘어갔죠. 노모스. 왜 대답들을 안 해요? 노모스. 잊어버리지 말라고 내가 저 야구 선수 노모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노모를 넘었으면 노모스요 이제. 그냥 박찬호 나온다고. 자, 다 같이 노모스. 그래서 노모스는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좋은 일이에요,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이에요. 근데 한글은 좋은 일이야 이게 항상. 이게 그래서 이게 좋지 못하다고 이게. 그래서 다 같이 다시 노모스는 장차 오는 선한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그 율법 선한 일의 그림자 속에서 나오는 제사 신앙생활 행위 전부가 다 온전한 생활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신앙생활한 건 그림자적인 신앙생활입니까? 참 형상, 진리의 형상 가운데 산 겁니까? 그림자 속에 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림자. 근데 그림자는요 똑같습니까? 바뀝니까? 자, 내 모습을 여기서 비추니까 뒤에 뭐가 나와요? 여기 서면은 요 그림자가 나오죠. 어떻게 생겼어요 그림자가 지금? 뭐같이 생겼어요? 사람같이 생겼죠. 근데 위에서 나를 빛을 비추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내 모습은 요만하게 동그란 모습입니까? 길쭉한 모습입니까? 율법은 바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 가운데 오는 율법은 믿음도 다 제각각이야. 그러니까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다 제잘난 맛에 사는 게 죄와 사망 가운데 이르는 율법이에요. 기재기를 하는데 정신이 없어요. 어떤 부모는. 그러니까 율법은 이 노모스는 죄와 사망이 주장하는 율법 아래에서 뭘 만들었어요? 성전을 만들었죠. 돌로 지은 돌성전을 만들었어요. 이게 실상입니까? 그림자입니까? 이게. 그래서 돌로 지은 성전이 실상으로 진리의 형상으로 참 형상으로 나오니까 요거는 살리는 죄와 사망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노모스가 주장을 하니까 뭐가 나오냐? 진리의 참 형상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물이 뭘로 바뀌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 것 자체가 율법을 주신 율법이 온 겁니까? 안 온 겁니까? 율법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저 46년 된 성전을 헐어라. 내가 죽어서 부활하면 내가 성전이다. 그거를 믿어요, 못 믿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진짜로 부활한 거 알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뭐까지 깨달은 거예요? 야, 성전이 이렇게 진짜가 나타났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서 (2장 19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다 같이 봉독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이 사흘 동안에 성전을 헐라. 일으키리라. 이것은 죄와 사망이 주장하는 어린아이 율법 아래에서 지어준 거예요. 요거는 참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그림자죠. 그림자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그림자로 만드는 이 돌로 지은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들 참 가운데서 형상이죠? 진리 형상이죠?
근데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로 보내게 된 원인이 마지막 뭐 때문에? 증인을 다 데려다가 했는데 그 증거가 온 사람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증거가 맞아야 되는데 알리바이가 안 맞아. 예수님이 아침에 설교했다면 한 사람은 아니다, 그 사람 저녁 때 설교했다. 한 사람은 소경 고쳤다, 그러니까 아니다, 고치는 걸 안 못 봤다. 이 증거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의 증거가 뭐냐? 증인이 없는 증거. 3일 만에 성전을 도로 세우겠다 하여 허르라고 한 사람이다. 틀린 소리 했으니까 예수님이 이해를 못했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그래서 다시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진리의 말씀하신 것이라. 형상, 참 형상을 말씀하신 거예요. 22절.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제자들 눈이 완전히 열렸겠어요, 안 열렸겠어요?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 이 사건이 깨달아지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야, 저 돌로 지은 46년 걸려 지은 성전, 황금이 올마가 들어가고 보석이 올마가 들어가고 얼마나 헌신하고 수고하고 수많은 짐승을 죽여가고 있는데 부활한 예수님이 나타났구나. 눈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림자만 보다가. 여러분들 흑백 사진 보다가, 흑백 TV 보다가 칼라 TV 보면 어떻습니까? 눈동자가 커져요. 쪼그라들어요. 옛날 보던 흑백 TV는요 머리카락도 제대로 잘 안 보였어요. 근데 지금 새로 나온 TV는 어때요? 머리카락도 아주 선명하게 보여요. 선명하게. 그러면은 율법, 죄와 사망이 주장할 때 나오는 그림자적인 성전은 어느 모습이 나왔던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였어요. 전혀 다른 모습 성전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돌로 지은 성전 속을 드나들고 들어가며 나가며 죄사함을 받을 때 그 신앙생활, 여기서 메시아가 온다는데 메시아가 온다는 건 뭐가 오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던 성전이 진짜 모습이 온 거라요. 누가? 예수님은 진짜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모습을 보고 참 형상을 보고 놀랐어요? 어떤 쇼크도 지금 제대로 안 받고 있다. 어떤 쇼크도 제대로 안 받아 지금. 그게 정말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게 달하면 오히려 굳어버린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우리 가만히 있는 건지 아니면 충격이 안 왔는지. 지금 심각한 때예요. 솔로몬이 돌로 지은 성전 금액으로 따지면 지금도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그 엄청난 물질과 재료가 어디로 가버렸어요 지금? 바로 여러분들의 존재로 바뀌었다고. 강화도령 2조 마렵의 철종이 강화에서 나무 찜지고 나무 얻은 총각이, 떡거머리 총각이 임금이 갑자기 되고 나니까 신하들이 애를 먹어서 신하들이 이놈의 임금이 도대체가 이게 뭐 말이 맞나 행동이 맞나 걸음걸이가 맞나. 걸으면 어떻게 걸어 이제? 말할 때도 어떻게 해요? 수라상 대령했습니다 그러면은 뭐라고 먹어요? 그냥 옛날 개다리 소반에다가 그냥 먹던 그 솜씨가 진수성찬을 차리고 그냥 공주가 아니라 궁녀들이 갖다 대령을 해주니까 이쁜 여자 못 보던 임금이 그냥 궁녀들 쳐다보기나 밥도 못 먹어. 예? 밥을 먹는데도 어떻게 먹어요? 음식을 먹는데 임금이 먹는 건 수라상은 먹는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상놈은 뭐부터 먹어요? 반찬이래 봐야 뭐 밥하고 국하고 김치하고 세 가지 아니에요. 먹는 방법이 달라. 그러니까 이걸 뜯어고치려니까 얼마나 애를 먹었느냐. 뜯어고쳐서 임금 노릇 털만 하니까 또 어떻게 돼버렸어요? 죽어버렸어 또. 그 철종도 죽을 지경이야. 어디로 가면 좋은데? 내 강화도령으로가 살면 얼마나 자유스러우냐고 말이야. 나무다가 싫으면 뚫어놓버리기도 하는데 이건 임금 곤룡포를 집어넣으니까 대낮에 함부로 누가 뚫어놓지도 못해. 예?
그러고 이제 옛날에 안 하던 공부 또 해야 되죠. 그러니까 죽을 지경이라.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상황이 바뀌었는데 적응을 하는 거예요.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 그림자 돌로 지은 성전은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갔어. 그런데 참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죽은 성전에 살아있는 성전이에요. 그러면 품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품위가.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 한다는 얘기는 살아있는 성전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그림자적인 돌 성전, 여기서 오늘날 그러니까 예배당이 뭐로 바뀌고? 교회로 바뀌고, 교회라고 해놓고 또 뭐라고 가르쳐요? 지금 이제 성전이야, 성전. 바뀌었어. 그래가지고 성전 짓고 나면 뭐예요? 이제 봉헌식이야. 무슨 봉헌식? 건물 성전 봉헌식을 드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나 그 교회 성도들의 수준을 보면 지금도 여전히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예수 안에 연합을 하면 이제는 성전이 누가 됐어요? 여러분들 성전이죠. 그럼 이제는 산성전이야, 산성전. 어느 산성전 된 사람들이 어디 안에 건물 속에 산단 말이에요. 건물 속에. 그러면 건물 성전 봉헌식입니까? 살아있는 성전 봉헌식입니까? 그럼 살아있는 성전 봉헌식을 하는 거 봤어요? 한 번도 못 봤다고 여러분들이. 그러면 살아있는 성전 봉헌식은 언제 해야 됩니까? 어린아이 때는요, 예수 안에 있는 어린아이는 소용이 없어요. 예수 안에 있는 어린아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돼야 돼.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2절에 뭐가 나와 있어요? 다 같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다 같이요. 고린도에 있는 빼버리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누구예요? 바로 살아있는 성전들이죠. 이제 그런데 3장을 가보세요. 3장 1절 다 같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한과 같이 하노라. 예수 안에 들어갔어도 어린아이 예수가 있죠. 어린아이 성전이 있죠. 그러면 신령한 자들은 누굽니까? 어린아이 성전에서 장성한 자, 성전된 사람이 신령한 자들이죠. 그럼 여러분들한테 묻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신령한 자들 성전이 됐습니까? 어린아이 성전들입니까? 아니면 중간에 끼었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린아이들이 누구냐? 2절 다 같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으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예, 3절 올리세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다시 읽으세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서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나 자유던데 너 자유던데 해도 어느 상태에서 변화가 됐는데 아직도 옛날 그 티를 그냥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왔다고 장성한 자가 아니에요. 집에서 대학을 다니는 맏아들과 고등학교 다니는 딸과 중학교 다니는 아들과 늦둥이 나서 이제 유치원 다니는 아들. 유치원 다니는데 귀여우면 최고로 받아. 가끔 기어올라. 가끔 기어오른다고 누구한테?
대학 다니는 맏아들이나 고등학교 다니는 누나한테 기어올라요. 띵깡도 놓고 이쁘니까 봐주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놈이 커가지고 밖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엉석바지가 돼가지고 행세를 못해. 그러니까 이쁘다고 하다가도 가끔 어떻게 해버려 이제. 쥐어 박아. 때리는 거하고 쥐어 박는 거 달라요. 응? 군밤도 주고 만약에 찌끄마는 게 뭘 그러냐 그러면 나만 때린다고 그러고 또 울고 다녀요 또. 부모가 돼서 아이들을 키워보면은요, 어머니 아버지가 올바르게 했는데도 제 배짱이 안 맞는다고 문 닫고 쳐들어가서 안 나와 또 한 놈도 또. 그러면서 엄마 아빠는 아프대. 여러분들이요, 예수 안에 들어왔다고, 새 언약 가운데 들어왔다고 어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육신에 속하면 뭐가 나오느냐? 시기. 시기는 뭐예요? 시기. 시기가 왜 생겨요? 시기. 사촌인 논사도 배가 아프고 누가 나보다 잘 되는 꼴도 못 보고 여하튼 내가 대장이 돼야 돼. 이게 시기야. 분쟁.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뭐가 생겨요 이제? 자기 기준에 맞는 사람만 골라들이기 시작해. 그럼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까? 통과하지 말아야 됩니까? 통과해야 돼. 그래서 이걸 보고 다 같이 필요악이다. 필요악이다. 근데 이걸 계속 끌고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건 진짜 악한 존재야. 변화가 돼야 돼 시간이 지나면. 근데 왜 성장을 못하느냐? 내가 잘났다 하고 누구하고 파당을 짓다가 보니까 못 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 같이 지지부진하. 지지부진하. 커야 될 텐데 지질이 못 커. 컸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어린아이야. 육신에 속한 자예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에게 진리를 얘기하면 통하느냐? 안 통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시기와 분쟁, 나 잘나고 너 잘나고 우리 파당짓하고 하고 돌아다니면 뭐가 돌아다니는 거야? 애들이 돌아다니는 게 애들이 돌아다니는 거라고. 애들 돌아다니면 어른들이야 보고 웃지. 너 실컷 한번 해봐라. 너를 주장하는 자가 누구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다 그 말이야. 그러면 나는 보고 즐기겠다 그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심은 성장해서 남을 것이고 아니면 하다가 갈 것이고. 하나님은 손해보는 분 아닙니다 절대. 그러니까 수많은 분쟁 시기가 있어요. 우리 10여 년 동안에 그런 일을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겨도 우리도 마음 준비가 돼 있어 지금 벌써. 그리고 사람을 외모로 보면 뭐라고요? 그 죄인이야 그것도. 외모로 판단해가지고 저희끼리 또 몰려가지고 또 때를 짓고 돌아다녀요. 그러면 그래 애들끼리 돌아다니는구나. 뭐가 그렇게 이뻐서 서로 좋아하는지. 그 전부 애들끼리니까 서로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전하라고 했으면 뭔가가 있다고요. 있어요. 근데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어린아이가 어른 보면 마음에 듭니까? 저하고 똑같이 하자고 덤비는데. 그래서 자 봐보세요. 4절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사람이 아니려. 사람이다 그 말이야. 사람 무슨 사람? 혈과 육에 속한 사람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저럴 때 어린아이를 만나면 누구는 잘 가르친다 누구는 잘 가르친다 하는 소리 들으면 혼자 키가 커가지고 바벨탑 사건이 또 일어나. 하늘에다가 그냥 비교하는 거예요 이제. 애비도 없고 애미도 없어 이제 그렇게 올라가면. 자기만 똑똑해 전부 다. 일을 시켜보면 일이 나온다고 결과가. 근데 다 할 수 있다는 거야. 다 할 수 있다.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저 어린아이가 어른인 척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하나님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거는요. 근데 과정이니까 이쁘게 봐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도 봐보세요. 그러면 돌성전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뀌었구나 알면 됩니까? 이건 알아도 삶이 나와야 돼. 행함이 이제. 행함이 나와야 믿음이 나와서 에크에서 뭐 된 거예요? 에이스 피스티스가 된 거죠. 장성한 자의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건물만 지어가지고 그것만 하나님 앞에 봉헌 시간이라고 바빠. 그러면 누구냐? 어린아이.
율법 아래 있는 사람. 어떤 율법 아래? 죄와 사망 가운데 죽었다가 살다가 죽어야 천국 간다 하는데, 그럼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국으로 혼자 가느냐, 둘이 가느냐, 동행해 있어 가느냐, 그것도 몰라. 무조건 죽고 나면 교회장만 치러주기 바빠요 이제. 그러면 교회장 안 치러주는 데서 죽으면 그럼 천국 못 갑니까? 물어봅시다. 교회장을 치를 수 없는 데서 죽었어. 그러면 천국 가요, 못 가요? 왜 대답들을 안 해요? 믿음대로 할 거네요, 믿음대로. 예수님 하나님 아들인데 장사를 누가 치렀어요? 사람들의 행위가 점점 가증해져 가지고 뭔가 형식과 뭐가 구체적으로 갖추어지면, 사람들이 많이 오고 뭐를 하면은 믿음에 좀 천국 빨리 가는 것 같고 잘 가는 것 같고, 사람 없이 그냥 쓸쓸하게 장사를 지내면은 천국 가는데 뭐 장애가 있는 줄 알고. 불교의 스님들이 사람이 죽으면 부잣집은 49일을 가서 목탁을 들여줘요. 이미 송장은 땅속에 파묻혔는데 화장을 했는데 49일을 가서 계속 두드려주고 있어. 왜? 49일 동안에 죽은 사람의 영혼이 수도 없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있는 집은 가가지고 그냥 서로 서가지고 목탁을 두드리는데 참여하려고 그러고, 가난한 집은 죽었다 그러면은 가가지고 그냥 몇 시간 두드려주고 오는 거야. 왜? 가봐요, 없거든 뭐가. 이게 교회까지 들어와가지고 난리가 나요. 또 장사 지내는데 뭐. 여러분들은 나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고자 하는 사람의 자세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생각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도 건물을 지으면은 예배를 드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무슨 감사?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좋은 건물에서, 더 좋은 건물에서,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고 성장시키게 해주신 그거에 대해서 감사드릴 거라고. 그리고 진짜 성전 봉헌식은 언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된 자녀들 언제 봉헌식을 해요?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봉헌식 하는 거예요. 어리면 어린 대로, 크면 크는 대로, 장성하면 장성한 자 전부를 내놓는 거예요. 왜? 말씀을 증거할 때 빛이 조명됩니다. 그래서 빛이 조명이 되면 그 속에 되어진 대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봉헌식은 말씀이 대언되는 때마다 성전 봉헌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율법 아래에서도 몸을 정결히 하고 털을 밀고 목욕 재개하고, 그래서 외적으로라도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정결한 상태로 제사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로마서 15장 16절에 이방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들이에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만 봉헌식하고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을 내놓지 못하는 제사장이라면 그는 율법의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가리켜도 그는 구약의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행위를 하나님이 이뻐하느냐? 이뻐하지 않는다. 과정을 통과하면서 했다. 그건 이뻐요. 근데 과정을 통과하다가 서가지고 거기서 계속 그래가지고 어느 장로님은 돈이 많은데 나는 평생에 교회를 100개를 짓고 죽겠다. 무슨 건물? 무슨 건물이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 될 기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돈이 있으면 예배당 많이 지어주세요. 그거 참 좋은 거예요. 예배당 많이 지어주세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창조자의 자녀니까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환경을 좋게 만들어 주어도 율법의 실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장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 예배당은 쓸모가 없다고 말해요. 쓸모없어. 계속 그것만 하고 있으면 그날 주님 앞에 가 섰을 때 너는 어디에 속한 자다?
사울이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사울 그 삶이란 말이에요. 믿는 자끼리 얼마나 싸움을 쳐보십니까? 교회와 교회끼리 얼마나 싸웁니까? 그래도 말은 잘해. 너희 교회도 하나님이 있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인데 똑같은 하나님이다 해놓고 가기만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 없어. 그 교회는 왜 그러느냐? 자기만 하나님 있는 교회거든. 그래서 말하는 걸 보면 어린아이인지 창성한지가 나와요. 예, 주와 함께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이죠. 찬송가 몇 장이에요? 찾아보세요. 하늘나라도 여러 가지 형태의 하늘나라가 있어요. 사람이 많으면 제주꾼들이 많아요. 찾아보세요. 495장 펴보세요. 예, 1절만 불러보세요. 다시요. 그러면 천국은 어디서부터 만난 천국이 돼야 됩니까? 지금 현재 천국이 내게 이루어진 사람이라야 나중에 천국 가겠죠? 그래서 할렐루야 다 같이. 그럼 하늘나라, 두 번째 하늘나라 어떤 거 하늘나라예요? 주님하고 동행하는 사람이 되면 바로 자기가 가는 곳마다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가장 어려운 때가 어디냐? 초상집이었어요. 이 초상집에 가니까 전부 죽은 사람들이에요. 터지간에. 잠시 헤어지는 슬픔 때문에 우는 건지 다시는 못 본다고 생각하고 우는 건지 그냥 울자판이에요. 근데 조금 있다가 끝나고 보니까 한쪽은 노름돈 꿇어댕이라고 난리가 나고 한쪽은 술 달라고 아우성이고 하룻밤 새는 동안에 있어 보니까 이건 가관이야. 예수 믿는 사람도 없고 안 믿는 사람도 없고 똑같아. 무엇 때문에 우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래서 기가 막힌 거예요. 가보니까 이제 또 두 번째 뭐냐? 예수 믿는 집에 장사를 문상을 왔는데 술을 안 믿는 사람에게 줄 거냐 안 줄 거냐 가지고 또 밤새 또 쌈나네. 또 예? 차라리 교회에서 그러면 장사를 지내든지 안 믿는 사람 부르지 말든지. 뭐가 뭔지 기준이 안 나와요. 잠시 이별을 슬퍼하는 건 울어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옛날에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헌화, 누가 죽으면 울어주는 부대가, 돈 받고 울어주는 부대가 따로 있었어요. 한국도 울어주는 부대가 있었어요.
돈이 없는 집은 잘 우는 사람을 항상 대령을 시켜놔. 그걸 아주 그냥 곡조에 맞춰서 잘 울어주는 사람이 있어.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도 잘 우는 사람이 있어.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저 허나오는 무리들 다 내보내라. 회당장 야이라 내 딸이 안 죽었느니라. 그 예수님이 들어가서 달리다 콤하니까 떠났던 영이 돌아와서 그 딸에게 임함으로 다시 살아났어요. 죽었다와 살았다가 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있는 곳 자체가 그 천국으로 바뀔 수 있는, 늘 내가 이동하면 천국이 이동한다고 하는 그 삶이 현실화됐을 때 여기 떠나도 가는 천국이지, 현재 천국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현재 주님과 동행하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이 무슨 천국을 얘기할 자격이 있어요. 차라리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면 어린아이니까 사랑이나 해주죠. 우거지는 말리면 찌개나 끓여 먹어요. 온갖 우거지상 다 하고 다니고, 그러면서 알았다고 하고 안 해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슬픈 세상도 하늘나라. 그래서 행복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세상 사람들이 안에 있다 해도 안 돼. 근데 우리는 안에 누가 계시니까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천국인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내가 가는 곳은 어디나 천국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제일 처음에 애먹었던 거, 얼마 안 돼서 초상집이 생겼는데 집안에 가니까 난리가 나는데 나는 이게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12시 넘기고 집으로 내가 왔지만은, 살았다와 죽었다가 기준이 안 되는 초상집, 난장판이에요. 난장판. 쉬었다가 셋째 시간